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쪽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는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10대 말과 20대를 병상에서 누워서 하늘 천장을 바라보면서 하얀 병원 이 환자복을 입고선 살았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이 병상에서 전도를 받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결국은 믿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건강이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잘 믿는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해서 이제 살게 되는데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남편은 밖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먹고 살기에 부족해서 가게를 차립니다. 한 가게를 차렸는데 이 가게가 왜 이렇게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 여인이 한 가지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가게가 참 잘 되니까 좀 더 크게 만들어 놓고 그래서 돈을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서 남편에게 물어봤습니다. 남편에게 가게를 좀 더 크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더 많이 또 돈을 벌면 어떻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 남편이 그녀에게 말합니다. 미우라, 만약에 우리가 가게를 크게 하면 다른 쪽 골목에서 우리랑 똑같은 그러한 가게를 하고 있는 할머니가 계시는데 그 할머니 가게는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을 말을 해주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자기의 생각을 포기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주어진 그러한 이 공간에서 최선을 다해서 물건을 팔았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아예 시간을 정해서 이 시간까지만 팔겠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정해가지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는 시간이 있으니까 이 여인이 정말 전도를 하고 싶었거든요. 전도를 하고 싶었는데 몸이 안 따라줘요. 밖으로 걸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펜을 들어서 글을 씁니다. 소설을 썼습니다. 이 소설이 얼마나 유명한지 저도 이 소설에 대해서 참 깊은 감명을 받는데요. 우리나라에서만 일본에서 만들어진 이 소설이 우리나라에서만 영화 2편 이상, 드라마 2편 이상, 4편이 이렇게 똑같은 이 제목을 가지고 만들어졌어요.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을 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그러한 배려를 생각하면서 그녀가 자신을 포기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관점으로 새로운 눈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전도하기를 원하면서 글을 썼는데 그것이 바로 미우라 아야코의 빙점이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정말 풍성한 은혜와 그리고 많은 은총을 베풀어 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말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는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하나님의 관점은 이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산에서 입을 열어 가르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5장서부터 6장 7장까지 이어지는데, 여기에서 이제 핵심부로 가고 있습니다. 5장의 이제 마지막 부분, 5장 38절에서 48절까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우리 4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제가 부족한 제가 허물투성이인 제가 결혼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양육하는데 제가 뭐 가르칠 수 있는, 과외를 할 수 있는 돈이나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아이에게 잘 가르칠 수 있을까? 제가 뭐 많이 배운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돈이 많아서 그렇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같이 많이 매일 기도해주고, 그리고 성경을 어떻게든지 좀 읽게 하고, 그리고 많이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할 수 있는 한 아이 손을 잡고 초등학교 1학년서부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같이 길을 걸으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사역이 있고 또 저도 일과가 있으니까 아침에 손을 잡고 학교에 등교하면서 얘기를 같이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느끼는 것은 이 아들이 나보다 더 완벽했으면 좋겠다. 더 온전해졌으면 좋겠다.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거는 기대가 있잖아요. 이 아들이 정말 온전해지고 그렇게 선하고 그리고 또 더 풍성한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닐까요?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거는 기대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우리도 온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니까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완전하고 온전해지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하느냐? 우리 정신 차리고 여기 이 말씀을 같이 함께 집중해 봅시다. 우리 38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러분,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누가 나에게 이빨을 때려서 이빨이 세 대가 부러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율법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이빨을 세 대를 부러뜨리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부러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네가 받은 것까지만 거기에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내 마음대로 보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선을 정해준 거예요. 내가 받은 것 이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모세의 율법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정신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신은 내가 또는 내 자녀가 맞아서 눈이 이렇게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눈을 해치는 것 이상으로 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 눈을 해치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절제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용서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이 율법을 적용을 하신 것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는데, 정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는 어떤 관점을 가져야 돼요? 자, 우리 3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그렇습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오른뺨을 치거든. 뺨 맞아보신 적 있습니까? 저희 때는 중학교 때 선생님들한테 많이 맞아보고, 그리고 친구들 싸울 때도 그렇게 뺨을 맞아보기도 합니다. 오른편 뺨을 맞는 것은
여러분, 아프라고 때린 것이 아니에요. 오른손으로 뺨을 때리는 건 왼쪽에 뺨을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왼손으로 뺨을 때리든지 그냥 오른손으로 이렇게 뺨을 때리는 것은, 오른쪽 뺨을 향해서 하는 것은 모욕을 주는 것입니다. 더할 수 없는 모욕을 주고 너 같은 놈, 이런 모욕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때에 여러분, 거기에서 화를 내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왼편도 돌려대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어떻게 이렇게 살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라고, 용서하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조금 더 가봅시다. 우리 40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속옷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겉옷은 재산 목록 1위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0년 전에, 여러분, 이 겉옷은 추위를 막아주기도 하고 밤에 잠을 자는 이불 역할까지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원하는 자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빼앗으려고 하는 자에게 주라는 것이죠. 4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2km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는 자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4km를 가라는 것입니다. 한 30분 정도 같이 가자고 하는 사람에게 1시간을 더 같이 가주라는 것입니다. 30분 얘기를 하고 붙들고 그리고 하소연하는 사람에게 1시간 들어주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42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그리고 꾸고자 하는 자를 거절하지 말라. 이자 받고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자에게 있는 것 내어주라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이런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정점에 이릅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기까지 요구하십니다. 우리 43절 말씀, 44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사실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런 말씀은 없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당시에 유대인 이 랍비들이, 스승들이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너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원수는 미워해도 된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44절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 이웃도 사랑하고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그러면서도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거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일단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래야 우리는 온전해집니다. 우리 같이 함께 4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의 비춰주시는 은혜의 해는 악인과 선인을 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비는 악한 사람과 그리고 착한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공급해 주십니다. 악인과 선인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그러한 은혜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악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의 앞길을 막는 원수를 위해서 사랑하고 기도하라.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여러분, 용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습니다. 용서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온전하신과 같이 온전함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원수를 용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원수를 끝까지 비방하고 싸우면 내가 파괴돼요. 학폭으로 인해서 정말 고통받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분 너무 안타까워요. 위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용서하지 못해서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보복하려고 했어요.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갖고, 그리고 또 끝까지 용서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물론 우리가 원수 짓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용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늘 잊지 말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한 목사님, 우리 대한민국에서 성결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미국에 가셔서 목회를 하셨는데, 목사님 목회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드셨는지 많이 싸우셨어요. 그리고 결국은 법정 싸움까지 나갔습니다. 이 목사님이 너무 분노가 돼서 용서를 했는데도 용서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연약함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또 무릎을 꿇고 용서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을 용서한다는 것, 원수를 용서한다는 것, 이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구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제가 전에 춘천에서 2년 동안 목회를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하고 이제 위임 투표를 하는데 5표가 모자랐어요. 5표가 모자라서 위임이 여기 결정해서 부결이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처음에 드는 생각은 누가 5명이 이렇게 반대를 했을까? 그런 생각이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은혜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또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고 강단에 섰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생각해 주십시오. 너무나 큽니다.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갚을 길 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오늘 한 가지 꼭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기를 바랍니다. 나의 앞길을 막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 원수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이 결단을 하고 하나님 나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